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우리 한번 설교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아멘. 지난 주에는 기름 부음의 특성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단어를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6가지 단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6번째 크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안약처럼 원래는 크림처럼 이렇게 우리가 크림 있잖아요. 손에 바르는 크림처럼 약을 만들어서 환부에다 바르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 치료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불러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그 주님의 이름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공급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병자도 치료하는 그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배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초등학생이 학교 딱 들어가 가지고 한글을 띄고 1, 2, 3, 4, 5, 6, 100까지 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나는 한글을 다 띄었다. 이제 나는 모든 공부를 나 혼자 다 할 거야. 선생님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나를 가르칠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할 거야.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이 가르친다 했잖아요. 자기가 혼자 알아서 터득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단계에 가려면 성령님과 24시간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가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또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티칭도 잘 받아야 돼요.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처음에는 그걸 안 믿겠죠. 나중에 능력이 좀 나타나고 뭐 어쩌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포커스가 되니까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런 사람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내 생각이 제일 옳은 거예요. 괜히 꿈을 꿔가지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그것이 진실이랑 믿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출애굽기 27장 10절에 보면은 순결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순결한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어제 우리 신방 이제 가면서 영광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표지판에 영광 이렇게 적어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 그래서 내가 간사님한테 그때는 내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이 영광인가? 그렇게 하니까는 또 우리 간사님이 옆에서 바로 찾더라고. 쫙 찾아보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성스럽고 뭐 신비로운 그런 영광, 빛광자를 써서 한데 이 영광은 전라남도에 나오는 그 영광은 오히려 이 영광이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 더 맞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성스럽고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성스럽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영광하면 그 이름 생각하자. 이쪽 영광은 어떤 이름이 영광인지 모르지만 영광이지.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라남도 그 영광이 오히려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중요해요. 제가 전국에 부흥집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면 애언 기도를 해주고 치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시간 낭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 표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편하게 표현해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이사야서 61편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같이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가면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들 가면은 은사적으로 막 굉장합니다. 막 이런 소문이 나 있는 교회들 가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놀래기는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래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나서 걸고 놀래잖아요. 놀래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놀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 받다 해서 혈액형이 바뀌지는 않아요. A형 혈액형은 성령 충만 받아도 A형이고 O형은 O형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니까 옛날에 O형이었는데 A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 했어요. 이리 와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 처음에 혈액형을 질 때 오진을 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가 진짜든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성품 안 바뀌어요. 나무는요 이렇게 그 소 멍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루마 소 구루마도 끓게 하고 또 이렇게 쟁기를 채워서 녹지불에서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은 소 멍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된 멍에 그래서 목에다 해서 이렇게 채워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나무가 돼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다 잘라다가 다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으면요 사람이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미리 이렇게 그 통통한 나무로 휘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딱 갖춰서 철사나 이런 쇠붙이로 끊어지지 않는 걸로 딱 조여서 놔두면은 한 2년쯤 지나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형성이 딱 돼요. 그럼 그때 탁 잘라다가 껍질 벗기고 해서 잘 말렸다가 이제 소에다가 채워서 그걸로 소 멍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의 나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형태를 바꾸고 분재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이렇게 밑둥이 두꺼운데 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얼마나 많이 다듬고 했으면 그렇게 됐었겠어요. 가만히 자연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컸으면 굉장히 컸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의 형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념 교육에서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틀렸냐 맞냐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면 알아요. 10년 전에 나의 모든 삶과 이 스타일이 10년 후에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18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만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이나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념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독교 복음이더라도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성의 시기를 놔두고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막 가르쳐도 또 복음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름의 특성은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은 첫째는 미끄럽습니다. 기름은 매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워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에서는 할라크라 하는데 기름은 여러분 주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물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물컵에다가 기름을 좀 부어서 흔들어서 칵테일처럼 막 흔들어서 놔둬도 조금 있으면 기름은 위로 뜨고 물은 밑에 있어요. 분리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분리되게 돼 있어요. 의도적인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일 때는 마음을 맞출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성장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랄지라도 잡아가지고 땅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 그 애는 기다린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그 자체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꺾어지를 할 때 밑둥을 잘라다가 수반에다가 잘 꼽아놓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웅장하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시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꽃잎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준비해서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 예서를 사이르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수용소에서 털 많은 피부와 대조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온몸에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수염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털이 쫙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은 매끄러운 사람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다. 은사를 충만하고 무슨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말이 거칠어요. 거칠게 말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성품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져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쳔이라는 시편 109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뼛속에까지 스며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신체 위에 스며들어요. 우리의 그 내부 기관, 오장 육부의 모든 기관 안에. 세 번째는 우리의 몸, 바디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외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여름에 잘못 먹고 식중독균을 뭐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학생들 도시락을 먹었는데 학생들 뭐 몇백 명이 병원에 갔다 식중독이 있다. 뭐. 왜냐하면은 이 병균이라는 게 뭐 이 칼을 쓰는 그 토마 같은 경우도 그 병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제대로 클리어하게 안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름에는 식중독균이 옮겨갈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것을 먹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밖으로 두드러기가 나와요. 먹기로는 입으로 먹고 속 내부로 들어갔는데 사람 몸에 밖으로 나타나요. 빨간 반점이 생긴 사람도 있고 열이 올라온 사람도 있고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은 저 뼛속에서부터 임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혼적인 것과 육적이에 부어지기 때문에 놀래기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본인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치료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인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치유가 됐던 거죠.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의 특성은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3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기름지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윤택하게 보이네. 윤택하네? 이 이유가 뭐냐? 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길거리 있고 막 그 미국에 보면 홈리스들 막 샤워를 뭐 몇 개월씩 안 하고 뭐 머리 그냥 뭐 이렇게 산발하고 다닌 사람을 보고 누가 이야, 저 사람 윤택하게 보이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기름의 그 기름 부음의 특징은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윤택함이. 네 번째는 기름의 특징은 뭐냐면 흘러가. 얄라크 따라합시다. 얄라크. 얄라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go 가는 거고 come 오는 거고 walk 걸어다니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저 남부 쪽이나 바다나 호수 가까이 있는 그쪽 지역을 보면은 토네이도가 불어오잖아요. 가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 큰 바람이 불면 한국의 태풍은 귀여워요. 귀여운 수준이에요. 뭐 방송에서는 굉장히 얘기해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막 방송 막 세게 온 태풍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전국이 막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제주도 아직 그 밑에 바다에 왔어도 이 육지까지 막 바람이 와요. 큰 태풍은 크기가. 그래서 막상 얘네들 지나가면 물건 무너뜨리고 좀 뭐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하지만은 미국의 태풍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미국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은 토네이도나 이게 오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세게 온 것들은 1톤 트럭이 날아가요. 1톤 트럭이면 1000kg죠. 여러분 얼마나 돼요? 몸무게. 여러분 날아가요. 그 부위 바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휴거되고 싶으시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강력한 태풍이 올 때 거기 딱 서 있으면은 바로 휴거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어디 떨어질지 몰라. 천국까지는 안 갈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바다에 떨어질지 어디 산에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요.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쑥해가 됩니다. 지붕 다 뜯겨 나가고 막 벽 무너지고 뭐 굉장합니다. 나무들 뭐 찢어지고 뭐. 그럼 이제 방송 언론사에서 헬리콥터를 띄우든지 뭐 요즘은 드론 같은 것도 띄워서 쭉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뉴스에 내보내잖아요.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람은 일직선으로 안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쪽에 앞집에 있는 집들이 쭉 있으면 태풍이 쫙 가면서 다 막 망가뜨리고 가고 이러지 않고요. 지그작으로 다니는 거예요. 태풍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집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고 어떤 집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한 장소에 있어도 이 토네이도를 한 하늘 아래 한 도시 안에 있지만은 어떤 집은 이 토네이도를 맞이해서 쑥대밭이 된 것처럼 다 부서지고 지붕이 뜯겨 나가고 이렇게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아무 이상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토네이도는 와서 부딪히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요. 집이 다 부서졌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토네이도는 그것이 와서 여러분을 부딪히고 우리를 부딪히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토네이도는 인생을 변화시켜요. 아멘. 놀랍습니다. 세상의 토네이도는 아멘. 많은 것을 부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히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토네이도, 기름 부음의 토네이도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1단계, 2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주위에 휘젓고 다니면서 은혜 받을 자를 찾아서 축복 받을 자를 찾아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냥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모두 복 받으라가 아니라 모두 축복한다가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그가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강력한 기름 부음의 토네이도로 터치하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아멘. 나는 우리 올리브 라이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토네이도에 부딪히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흘러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저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impartation이라고 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 가지 은사나 수많은 것들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시고, 내년부터는 커피 안 먹는 사람은 커피 먹으러 올 때 각자 돈 내고 먹게 하려고 그것도 아닌데. 이제 더티페이 할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자기 내라. 스페셜하게 누구 생일이라든지 파티할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선교에 좀 더 치중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고 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면 그분은 더 가까이 오셔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면 그분을 가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평등하게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멀리 가면 놔둬요.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신약에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뭐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아멘.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줄 것이고, 아멘.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그 독뱀 사무사를 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요. 사람도 아버지.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년 2026년에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쇼부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은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스며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흘렀어요. 다섯 번째는 스며들어요. 우리가 기름을 쏟으면은 이 티슈나 이런 거 뽑아가지고 거기다 탁 적셔놓으면은 바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시편 109편 18절의 말씀처럼 애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뼛속에 스며들고 신체 위에 스며들고 우리 바디 몸 위에 스며드는 3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재물이란 히브리에서 민차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헌물과 조공, 희생제물, 애물, 봉헌물, 소재, 이것들을 다 가르쳐서 재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물 한 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것 또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겨라. 아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자기네끼리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분은 돈 쓸 줄도 모르고요, 맨날 그냥 뭐 이렇게만 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어져요. 아멘.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수학, 과학,
문학, 의학 어떤 걸로도 이해할 수 없는 책 이 66권이 성경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홍해 가다가 갈라져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배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이 재물이라는 이 민차흐는요, 실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을 많이 주거든요. 친구를 좀 어려운 친구들, 핸디캡이 있는 애들 도와주고 또 뭐 이것저것 좀 도와주고 하면요, 선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상장 딱 가지고 와서 사인 딱 해가지고 상 이름 적하고 딱 상 줘요. 자기 반에서. 얘들이 상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작은 것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큰 일을 해야지 뭐 노벨상 같은 것은 큰 일을 해야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칭찬 한마디도 놀라운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거, 화해를 위한 대접하는 거,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예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달라진다고요. 지식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 레위기 1장 8절에 보니까 임직을 줄 때에 이 기름 부음을 줬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보세요. 다윗이 그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식이나 종교로는 하나님의 기쁜 감정을 갖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배운 만큼만 생각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좀 알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밥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밥을 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알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고 선택하는데, 그것은 너무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분별해요.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야. 어떠한 중요한 선택이 있어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오늘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는 결정을 할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기름 부음은 실질적으로 임직에 사용됐는데 이 임직에 사용되는 기름 부음이 쉐멘입니다. 이 뜻은 풍부하고 비옥하고 그리고 열매가 무성하다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은 주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축복의 책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이름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샤메이라는 기름 부음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샤메이라는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아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콩기름이 아니에요. 음식 만들 때 만드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 샤메이라는 기름 부음은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스페셜한 어떤 인증을 줄 때,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안수식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실적으로 행사를 보면 기름 안 부어요. 말로만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안수기도 해요. 장로님 장립식 할 때도 기름 안 부어요. 말로만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기름을 한국에다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다른 어떠한 그 기름 부음하고 별로 관련 없는 이 그 단체나 그런 교단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하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을 통해 임직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5장 1절에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는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이렇게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한 명만 되잖아요. 미국은 3억 5천만 가운데 한 명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는 많아도 장관 수는 많아도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왕가가 아니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그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동이고 막내로서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이렇게 사는 평범한 농가에 사는 아이가 왕이 된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 이게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멜의 기름 부음은 기적을 창출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 12월부터 시작해요. 내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강력히 기도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고 아멘. 입을 꼭 담고 있으면은 계속 입을 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 부음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왜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분들이 부흥 집회 하라고 할 때 다 하면은 1년 2년을 더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너하고 막 끊고 막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만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에 언제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자기 교회를 해달라 해서 내가 왜 첫 번째가 중요하냐 하니까 미국에서 올 때 프레시하게 성령 충만해서 바로 인천공항에 딱 듣는 순간에 자기 교회 와서 집회해줘야 강력하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책도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판도 해야 되고 많은 건 많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노화도 느려질 거예요. 병도 치료받고요. 요즘 의학적으로도요. 빨리 늙는 것은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는 늘 병든 사람이 없네. 다 젊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프레시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쉐만 기적을 창출하는 이 기름 부음을 갖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